하나의 능력은 웃어주는 사람이에요. 웃어주는 사람. 웃겨주는 사람도 되지만 더 능력 있는 것은 웃어주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 쳐다보고 웃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한마디 더 해보세요. 조금 그렇지만 날마다 해같이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 절기를 계속해서 보내게 되어질 것인데,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악의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요,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성령님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 그래서 성령님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사심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중에서도 이 죄는 무서운 죄입니다. 얼마나 무서우냐면, 그런 죄는요, 이 땅에서도 용서받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해서는 안 되지만은 특별히 이 무서운 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고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죄를 알아야지 우리가 조심을 하든지 우리가 범하지 않든지 할 수 있겠죠. 가장 무서운 죄는 뭘까요? 우리 성경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절대로 용서 받을 수 없고 용서되지 않는 죄.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몇 절?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뭐예요? 사하심을 얻되 누구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누구를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는다, 얻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말이죠. 성령님을 거스리는 것,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요, 사함을 얻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잘 모시고 신앙하되 절대로 거역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인데요. 14장서부터 16장까지는요, 요한복음에서의 고별설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하시는 설교,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마지막 고별 선교의 핵심 주제가 뭐냐?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 이야기예요. 성령님 이야기.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이야기하시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그만큼 뭐하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별 설교에서요, 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오늘은 성경을 조금 많이 찾아볼 거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네. 원래는 이 고별 선교가 31절서부터 되지만 우리는 그냥 14장부터 16장까지. 자,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그러죠?
근심하지 말아라. 고별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거든요. 이 세상은요, 근심 걱정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인데, 예수님이 그 근심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음의 근심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고별 설교의 끝은 16장 끝절이죠. 자, 16장 33절. 두 장 넘기세요. 16장 33절. 자, 고별 선교의 끝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예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해라? 감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기었노라 말이에요. 근심으로 시작했는데 평안으로 끝났어요.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근심이 평안하여 평안임이 되어질 수 있고, 어떻게 이 환난 많은 풍파 많은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요, 고별 설교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자, 여러분, 고별 설교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근심이 변하여 평안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풍파 많은 세상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오늘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마비가 와서 응급실로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센 약을 맞고 몽롱한 상태에서 이제 누워 계시는 그 노인이 계시는데, 거의 회생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로 혼미하게 희미한 정신을 가지고 누워 있는데, 간호사가 그 노인에게 외쳤어요. 할아버지,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왔어요. 그런데도 거의 미동하지 못하고 눈동자만 조금 움직여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왔어요. 그러는데도 거의 요동하지 않아. 그러더니 그 청년이 또벅또벅 그 할아버지 앞에 딱 섰어요. 그 힘이 없는 가운데서도 손을 들어서 그 청년의 손을 잡으려고 그랬고, 그 아들이 그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그 밤을 꼭 막 그렇게 손을 잡고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늦은 밤에 간호사가 와가지고 조금 쉬라고, 잠을 조금 자야지 그래도 간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러는데도 이 청년이 말이에요, 밤을 꼴딱 새우면서 그 노인의 손을 꽉 잡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간호하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새벽에 그만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았죠. 간호사가 이제 뭐 바늘도 빼고 또 호흡기도 띄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간호사님, 근데 이 할아버지가 누구세요? 간호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드님 아니신가요? 저 노인이 아버지 아니신가요? 아버지 아들 아니신가요? 근데 그 청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실에 들어오는 순간 아버지가 심장마비가 발병해서 지금 병원에 가서 위중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일하다 말고 그냥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병실에 들어오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뭔가 착오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아들하고 자기하고 이름이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자기에게로 그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워있는 할아버지의 눈빛을 보는 순간 너무 외로움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어 하시는, 누군가를 옆에 두고 싶어 하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 하는 그 강렬한 외로움의 눈빛이 이 젊은이를 돌아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 밤을 지새우고 임종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노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요,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은 존재, 공동체의 존재, 함께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주위에 사람이 없다면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누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함께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나에게 유익함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만남의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요, 만남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에게, 여러분의 인생에게 있어서 말이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만남, 그런 만남의 복 중의 복은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요, 예수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의 왕 중에 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구원의 인생이 되어지며 우리의 인생은 승리자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누구다 이렇게 비유로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시는 그런 구절이 아주 많이 나와요. 자, 오늘 일일이 한번 찾아볼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찾아보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한복음 6장 35절.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입을 열어가지고 선포하면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35절,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풍요로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12절입니다. 나는 누군가?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고 계신데요. 자, 8장 12절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뭐예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빛이요 영광이요 날마다 그리고 즐거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둠이 얼마나, 근심이, 걱정이, 우울함이, 낭망함이, 절망함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생명의 빛이 임하시면 어둠은 물러가고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성장, 생명의 역사 말이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10장에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도 나는 이렇게 양의 문이다 그랬죠. 그리고 10장 9절입니다.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뭐예요? 꼴을 얻으리라. 10절도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요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되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11장 25절 나는 누구다. 예수님 말씀하죠. 자,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따라합시다. 안 되면 더 잘 된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된다. 아멘입니까? 죽어도 살고 살아서 사람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또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자, 14장으로 왔어요. 14장.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14장. 너무나도 좋은 말씀, 복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계신 곳은 천국. 여러분,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로 인하여 심령 천국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로 인하여 가정 천국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로 인하여 삶의 천국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는 한마디로 정리해가지고 뭐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보혜사이시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생명의 떡으로 공급하시고 우리를 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은요 보혜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혜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어느 날, 글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고별 설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태산같이 생겼어요. 주님이 메시아이시고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철떡같이 믿고 예수님이 보혜사이심을 그냥 확신하고 심지어는 부모까지 자녀까지 버리고 주님의 따르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밑도 끝도 없이 주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신다고 그러니까 졸지에 천에 고아가 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왜 보혜사 예수님께서 영원히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야 되는데 왜 떠나가시냐 말이에요. 왜 떠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제자들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셨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으면
내가 몰라서 그렇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간다고 그랬으면요, 그것도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야,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이거든요. 자, 14장 12절 읽을 거예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뭐예요? 큰 일도 하라니 이는 내가 뭐예요?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왜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가시냐면 왜 가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게 하려고? 큰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준비됐습니까?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 예수님은 빛, 우리에게 꼴을 주시는 그러한 양의 문, 부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고 우리의 참 포도나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보혜사이신데 그 보혜사가 같이 있어야지 왜 떠나가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이신데 문제는 육신을 갖고 계셔가지고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계시면 한국에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한국에 계시면 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어. 한국에 있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좋은데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보혜사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십니다 말이죠. 영원히 무궁히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니 그분이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아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큰 복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다르다라고 하는 이 다름의 이 헬라어의 단어는요 알로스, 헤테로스 이 두 가지 이 단어로 쓰여지는데요.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저씨하고 전혀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두 개가 전혀 다른 것을 다르다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 또 하나의 단어는 알로스예요. 알로스. 똑같으면서도 그런데 다른 거예요. 마치 이거죠. 아버지가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근데 이 아버지가 사장님인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회사에서 후계자 수업을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그 회사의 사원으로부터 훈련받으라고 했으면 직장에서는 아버지예요? 사장님이에요? 근데 아버지와 사장님이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좀 더 설명을 하면은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아버지 회사에 이제 말단중으로 들어가가지고 후계자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사장님이라고 말해요.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 사장실에 들어가 앉아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장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이러다 말고 아버지가 나타나면, 사장님이 나타나면 거기 쫓아다니고 거기다가 막 자꾸 말 걸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사원이니까 거리감이 있어요. 말도 함부로 못 붙여요.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사장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불러요. 아들아, 이리 와봐라. 너 아까 말이야, 그거 참 잘했어. 너 아까 그거 하는 거 보니까 너 그거 못해가지고 아주 그냥 전전긍긍하던데, 너 말이야, 그거는 그렇게 이렇게 하면 돼. 야, 아들아, 너 뭐 부족한 거 없냐? 너 어려운 거 없어? 너 힘든 거 없어? 나한테 얘기해봐. 참 아들 참 잘하고 있다. 야, 네가 그거 쉽지 않은 일을 그냥 잘 감당하니까 너무 좋다. 집안에 오면 아버지가 말이에요, 아들을 콱 껴안아준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마치 예수님은 사장님 같아요. 사장님.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늘 우리와 붙어 있을 수 없는데, 이 아버지처럼 성령으로 이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말이에요, 늘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는데, 알로스 말이죠. 오늘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요, 엄청난 그러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다 알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의 왕도 우리처럼 살았을까? 네? 옛날에 그 왕들도 말이에요, 우리처럼 먹고 우리처럼 좋은 옷 입고, 네? 가끔 이 사극을 보면 옛날에 그렇게 왕하고 신하가 그렇게 좋은 옷 입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좋은 옷 입었을까? 난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나라가 이 좋은 나라가 됐으니까 그냥 때깔이 나잖아요. 때깔이 나잖아. 옷에 맵시가 나잖아요. 맵시가 나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아마 왕의 옷도 시축을 했을 거예요. 시축을 했을 거야. 오늘이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좋은 재질로 그렇게 훌륭한 옷을 차려입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옛날에 왕보다도 잘 살아요, 못 살아요? 훨씬 잘 살아요. 정말 우리가 정말 훨씬 많은 걸 누리고 있다고요. 신앙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잖아요. 모세의 시대, 엘리야 시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한 시대만큼 좋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한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때보다도요, 지금 우리가 더 행복하고 우리가 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더 복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고 예수님 믿으니까 더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육신으로 함께 하셔도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벌써 예수님 주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봐도 멀리에서 볼똥말똥이겠죠. 본다고 하면 TV에서나 보겠지. 오늘로 이야기하면 TV로나 예수님 보겠지, 예수님 가까이 가겠냐고요. 근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말이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야말로 복 중에 복이 아닐 수 없잖아요. 자, 17절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뭐예요?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진리의 영,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대단하고 위대하고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아예 우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이죠. 이거야말로 대단한 영광이고 이거야말로 엄청난 축복인데 바로 우리가 여러분 그러한 축복 안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그게 14장 26절이에요. 26절. 자,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신다 말이죠.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인가 내비게이션. 그죠? 우리는요 뭐 어디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정확하게 주소만 딱 쳐놓으면 그 목적지에다가 정확하게 우리를 갖다 주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언제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고 싶어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고 싶은데 너 왜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직장 생활 하는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문제는 실력이 없어서 그러는 걸, 능력이 떨어져서 안 되는 걸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참 심각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자녀를 양육하는 그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사랑은 하는데 방법을 몰라가지고 이게 자꾸 꼬이고 자꾸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그때마다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또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옛날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생각을 해보세요. 모르는 문제는 뭐 못 쓰는 게 당연하지만 알잖아요. 알죠? 그죠? 전날 밤에 책 한번 딱 떠들어봐 가지고 한번 이거 나올 것 같다 그래가지고 봤잖아요. 근데 시험장에 딱 앉았는데 생각나요? 안 나요? 미치겠어요. 그러면 그죠? 이건데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답안지 내고 돌아서니까 생각나네. 시험장을 나오니까 생각난단 말이에요. 이게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후회하지 않도록, 속상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그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아멘입니까? 미국 시카고의 어느 교회에서요 3살짜리 어린아이의 장례식이 열렸어요. 굶어 죽은 거예요. 굶어서 죽었어요. 그 장례식장에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아주 그냥 막 초라한 행성을 가지고 눈은 벌겋게 충을 들였는데 알코올 중독자 남자 한 사람이 그 장례식에 참여를 해가지고 기도 시간에 그 아이가 그냥 굶어서 죽고
그리고 헐벗어서, 그리고 또 신발도 한번 제대로 못 신었다고 죽은 아이에게 어느 분이 아주 그냥 고가의 선물을 아이의, 죽은 아이의 발에다가 신겨놨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말이죠, 그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신발을 몰래 벗겨갔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술 처먹었어요. 술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처먹은 거야. 술 처먹었어요. 그 알코올 중독자가 누구냐면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아이의 아버지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 술 먹고 그렇게 그냥 호랑방탕해가지고 어린애를 죽였어요. 죽은 아이의 신발까지 도둑질해가지고 그걸 팔아서 술 처먹어 말이에요. 20년이 지났어요. 미국의 제일 장로교에서 수천 명이 모인 부흥회가 열렸는데, 부흥 강사가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쳐서 술을 사 먹은 파렴치한 인간이 바로 저였습니다. 쓰레기 같은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사 멀트라도 목사님이었어요.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는 제자들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낭만과 절망이 있으신가요?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26절 한번 읽고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뭐예요?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말이죠. 성령 안에 있으면요, 근심 걱정이 변하여 평안이 되어진다 말이죠. 성령 안에 있으면 또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사왔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열매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6장 7절. 지난주 말씀이죠.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예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떠나는 것이 뭐라고요? 유익이라. 성령님은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13절 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알리시리라 말해요. 우리의 앞길을 알게 하시고 잘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6장 22절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뭐요?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뭐예요?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16장 33절은 다시 읽어야 돼요. 결론이죠. 이 마지막 설교의 결론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어볼게요. 성령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아멘입니까? 두 번째,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내 옆에. 뭘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클레토스. 보혜사로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또한 하늘 위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의 오늘을 보시고, 우리의 과거를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옆에, 진리의 성령님이 내 속에. 근데 여러분, 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성령 하나님의 이 평안을,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말이에요. 왜 누리지 못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그분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그분이 당연히 주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영, 성령이 다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믿음으로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시간에 비유를 들었잖아요. 새를 살면, 새 사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이 있죠? 그죠? 못 하나 마음대로 박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박아요. 내 마음대로 집을 바꾸고 개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대로 살다가 나중에 뭐가 잘못됐으면 이사 갈 때 그거 다 변상해 주거나 다 원상 복귀해 주고 가야 된다니까. 내가 사는데도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말이에요, 주인이 나라고 그러면 심하면 쫓겨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죠? 확 뜯어 고쳐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멀쩡한 것도 그냥 막 싹 바꿔도 누가 뭐라고 안 해.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 되시면 나를 근심이 변하여 평안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뿐만 많은 세상에서도 나를 변화시켜가지고 승리자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어가지고 날마다 풍요롭게 하시고요, 우리의 길 진리요 생명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는 분,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분이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누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에요.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성령님 꼼짝하지 마세요. 성령님 말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생각하고 내가 알아서 다 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셔서 정말 천국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모든 삶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의 이한 주간이